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시죠? 그래서 식당 가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죠. 뭐 보면 압니까? 식사하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면 아 저분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먼저는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하루의 은혜가 족할 만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 오늘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의 기도가 마지막이거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는 기도인데 빠져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병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안 하세요? 하시면 끄떡, 안 하면 좌우로.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복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이런 거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요,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보신 겁니다.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내 자녀, 내 가족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우리 영혼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육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험을 말할 때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요 시험,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애들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가 다 끝났는데 아이들 보고 너네 시험 좋니? 라고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우리 설교 내용으로 시험 봅시다 라고 시험 본다 그러면 아마 교회 다 안 나오시죠? 몰라요. 시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 왜 합니까? 왜 할까요? 성장하기 위해서요. 시험을 봐야 뭐래요? 공부합니다. 시험 봐도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관심 없는 애들은. 그렇지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람은 그 이겨내는 순간 우리 영성과 신앙은 더 자라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히 시험에 들게 해서 유혹을 해갖고 우리를 잡아뜨려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좋은 것 같아요? 유혹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속상하면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그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혹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온통 시험거리입니다. 온통 유혹거리 투성입니다. 악한 마귀는 도처에 시험거리를 숨겨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악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 핍박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시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은혜로운 장소에서도 악한 마귀는 쫓아왔어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네들의 죄를 다 사할 거고 이제 내가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가 스승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죽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제 저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저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잘 가세요. 박수 칠래요? 아니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붙잡을래요? 가라 그랬으면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그렇게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시험했던 그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마음껏 살면 마귀도 그래 네 마음껏 살아 냅둡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만둘까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악한 마귀가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해 보세요. 더 유혹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면 악한 마귀가 겁먹고 접근하지 못할까요? 뉴스 봐보세요. 잘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제일 잘 넘어뜨리는 게 목사예요. 장로님이고.
우리는 믿음의 연수와 관계없이, 우리의 직분과 관계없이 악한 마귀는 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온 사방에 덫을 놓고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따져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은 히라버로요, 투포네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투포네루라는 단어는요, 악한 자에게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악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까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한다면요, 악에서 구하소서보다 악한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중적인 장치를 해주신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마귀고 악한 자도 마귀인데, 악한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구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도 우리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다만. 이 다만이라고 번역된 히라버는요, 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라는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이 다만이라는 말의 뜻을 살려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약하여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기도의 뜻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분이 하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마귀의 시험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도,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언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또 어떤 분은 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마귀 이야기 나오고 이 선사 얘기 나오면 악한 마귀 양령, 그게 실제 하겠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근데 아닙니다. 사탄 마귀 악령은 실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으셨고 악한 마귀를 향해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무서운 존재,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강교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좀 중요한 믿음의 교훈들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 좋은 의미일까? 안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예요. 세상과 버타여 살아라. 그건 좋은 것 같으세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라. 아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세상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악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악이 깊이 스며들었고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악한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의 신은 마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언제나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임수는 아주 은밀하고 사악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많은 것들과 우주에 대한 비밀들을 거의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대 수명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90세,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40대거든요. 40대의 평균 수명이 이 100세에서 110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수진이나 여기 아이들 궁금하죠? 쟤네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뭐 니들이 오래 살든 말든 난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쟤네들은요 14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대 수명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인간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많이 밝혀냈어요. 암도 정복하게 되고 질병들을 많이 그래서 옛날에는 무병장수였지만 이제는 유병장수, 병이 있어도 오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우주선도 가고, 우주선 타고서 거기 달나라도 가고, 정말 로봇들도 막 발명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이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그 장마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 자연재해 하나님이 한번 치시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자신의 협력자 혹은 종으로 만드는 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결국 마귀의 종이 되거나 협력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런 악한 마귀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있다고 자랑해도 그런 큰 소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도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음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그들은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몰랐습니다. 시험인 줄 알았으면 준비하고 대비하죠. 근데 시험인지 모르니까 뱀이 질문하는 대로 그대로 대답하고 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이게 시험이었구나 라고 알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이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마귀가 자기에게 준 생각이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만류한 거예요.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말린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에 스승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보다 막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쓴소리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입장 바꿔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제가 권사님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물러뜨리게 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아니 지 생각해서 얘기했더니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러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은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인지조차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는 정말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그런 시험을 당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잘 보고 싶을걸요, 쟤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에?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그 마귀보다 강한 존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악한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24시간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한 방을 노리지 않고 잽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린다. 여러분 권투하다 보면 이렇게 라이트 훅 때리는 게 있고 짧게 때리는 게 있어요. 잽. 여러분 이게 한 방 맞는 게 위험할까요? 잽 맞는 게 위험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한 방 맞는 게 위험한 것 같죠. 근데 권투에서 이 잽을 자꾸 이렇게 맞다 보면 이 타격이 누적이 돼갖고 그 누적된 것 때문에 나중에 넉다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툭툭툭툭 건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돼. 처음에 맞았을 때는 이건 죄야 라고 우리가 막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 다른 사람도 하는데. 세 번째는 아무도 안 보는데. 네 번째는 에이 한번 해볼까? 뭐 어때? 그리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잽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잽을 날릴 때마다 맞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마귀보다 더 강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한번 싸워보지 뭐.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데? 아니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그걸 다 주관하셔갖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힘주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시험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부터 허락 맡아요. 하나님 해도 될까요? 해라. 해도 될까요? 모든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어도 누구의 허락 없으면 우리가 못 건듭니까?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혹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의 손에 떨어져서 실현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시험과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좀 깨닫게 되길 바라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프게도 만들고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꼭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기도의 의미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고 그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귀는 우리가 이로운 데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